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벌써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 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를 드디어 재고가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재고는 많습니다. 재고야 많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제목을 꺼냈을 때 큰 제목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갖고 아마 10번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3번밖에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만 나이를 더 먹으면 못했던 7번의 메시지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갖는 깊이와 그 기묘함과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거셔도 좋습니다. 늘 같이 읽고 늘 아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보통 이 단어 때문에 상당히 메시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16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은 하나의 메시지밖에 못 꺼내고 합니다. 이게 어느 단어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시죠. 한번 부른 분은 다시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집사님 몹시 긴장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믿는 자만.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3장은 그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훨씬 손해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얘기와 그리고 믿는 자의 결과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했는데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뿐이다. 그런 인상을 늘 받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 20절에 있는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것과 21절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두 부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제가 예상할 때 10개쯤 되는 내용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것부터 이해하면 9개를 못 보아버립니다. 이거는 맨 나중에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려운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이건 이런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투로서만 이해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우리 말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투를 쓰시는 것은 여기에만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스타일, 말하는 격식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쉽게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세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한 성경 구절씩 펴놓고 계셔서 세 사람이 같이 보기로 합니다. 세 구절을 찾는데 세 구절을 늘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짝을 지십시오.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짝을 좀 같이 지십시오.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청춘 남녀들을 어떻게 짝을 져줘야겠는데 좋은 기회가 없던데 오늘 기회가 생겼어요. 오늘만 짝하지 마시고 와서 괜찮으시면 오래도록 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목사 책임이라고 누가 와서 공갈을 해서 제가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그래서 그 세 짝 중에 한 분이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3장 찾으셨습니까? 한 짝은 이사야 7장. 한 사람이 세 짝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짝을 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사야서 37장. 셋을 찾아놓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찾지 마시고 세 사람 걸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우선 출애굽기 3장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를 보내시려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조금 대화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 할 때 모세가 네 하고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의 질문은 이겁니다. 모세는 이 부름을 받기 4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애국 관원들에게 고난당하는 걸 보고 주먹을 쥐고 뛰어나가서 애국 관원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모세는 도망와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목동 노릇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불평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을 때는 왜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이제 다 늙은 마당에 80세입니다.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야 나타나셔서 가라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별로 신뢰스럽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가니?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가서 애굽 관원들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랬다가 안 되면 그때는 간신히 도망왔지만 이번에는 옛날같이 달릴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를 제시하시느냐 하면 걱정 말아라. 너는 이번에 가면 일이 잘 될 것이다. 하고야 말 것이다. 또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라. 우러러봤던 하늘에 모세야 힘내라. 무슨 구름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봤더니 뻐꾸기가 200마리가 앉아서 파이팅 모세.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지금 부닥칠 싸움이 그건데 싸움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걱정 말아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다. 말이 돼요? 김동환 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상대에서 기계 돌리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분이 비 오게 하고 싶으면 비 오게 하고 눈 오게 하고 싶으면 눈 오게 하는 분이에요. 일기예보를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비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 올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위성 전송 사진입니다. 지금 북서풍이 초속 30m로 불고 있는데 지금 바이칼호 부근이 온통 저기압입니다. 초속 30m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밤 9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새벽 3시부터 흐려지기 시작했고 아침 한 7시부터는
무시무시하게 쏟아질 겁니다. 우산들 들고 출근하십시오.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말을 물었다 그래.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일 당신이 외출했다가 비를 홀딱 맞고 올 것입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예언이지요, 예언. 그걸 증거라 그러진 않습니다. 일어날 일의 사실성을 일어나기 전에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걸 징조라 그러지, 일어난 일의 결과로 당한 것을 징조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아, 그건 되고 나면 그렇다는 얘기죠. 되고 나면. 말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출애굽기 3장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사야 7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하게 났습니다. 북쪽 왕조는 이스라엘이고 남쪽 왕조는 유다, 이렇게 두 왕조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아래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친하게 지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다툽니다. 근데 북쪽 왕조가 훨씬 정치적, 외교적 수완이 좋아서 언제나 인근의 강대국을 몰고 와서 유다를 치고 납니다. 이사야 7장에는 유다 왕 아하스 때인데요.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망하게 된 겁니다. 아하스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걱정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르신과 베가는 불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라. 걱정할 거 없다. 너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7장 14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이길 수 있는 징조를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언제 태어납니까? 이분이 처녀가 잉태해서 애 낳는 게 언제입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자그마치 600년도 후입니다. 아니, 지금 급한 건 내일 싸움이라고 해요. 내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하스가 그 일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길 것을 어떻게 합니까? 700년 후에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리라. 아니, 내일 싸움인데 이겨야 그 다음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내일 지면 홀딱 망하는 거예요. 후손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37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37장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산발랏이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러 옵니다. 산발랏이 자기에 앞서서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를 칩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또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긴다. 너희가 승리한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30절,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다. 내일 산발랏과 싸워야 됩니다. 지면 홀딱 망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남자들은 모두 죽거나 노예로 잡혀가고 부녀자들도 모두 종으로 잡혀가는 법입니다. 내일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길 증거가 뭡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씨 뿌리고 추수할 것이다. 아니, 그건 이기고 나야 생기는 부수적 결과죠. 지면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를 묻고 있는데, 이기면 생기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기면 생길 결과.
그 난제를 통과해야만 될 결과를 얘기를 하세요. 증거가 늘 그거예요. 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늘 증거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머리가 잠깐 혼동을 빚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니 이기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라도 없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그 싸움에 대해서는 언제나 뭐만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싸움거리를 우리 다시 봐야 된다.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봐야만 하게 생겼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지. 그럼 우리 척 생각하기에 뭐라고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가 이 일은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이루어질 증거가 뭡니까? 하늘을 보라. 쫙 써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야 가라. 가라 모세. 너는 가고 보고 싸우고 이기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내가 이긴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기는 겁니다. 그건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 싸움이니까 그건 이길 겁니다. 같은 얘기가 좀 전에 본 이사야 37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늘 저만 재미있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재미있으려고 그래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다시 이사야 37장 30절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징조를 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전쟁에서 이길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 내가 그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장 얘기나 이사야 7장 얘기나 이사야 37장 얘기에서 굉장한 힌트를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벌어진 싸움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면 이런 축복이 있고 이 싸움에서 지면 일로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끝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노터치예요. 여기 대답이 없으시고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결과들만 늘 증거로서 제시를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지금 한 싸움에 걸리기도 하고 증거, 징조라는 단어로 가자 요 싸움에 맺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보여서 확신시키는가, 자꾸 여기로 초점이 가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은 빼놓으신다고요. 늘 정작 붙어있는 싸움은 우리가 보기엔 이 싸움인데 전쟁,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건 빼놓고 이것을 이겼을 때 일어나는 축복된 결과를 땡겨서 선언을 해줘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고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대해서는 싸움은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결과만 먹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은 결과이지 싸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도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쳐 엎으시면 죄를 들어 집어 던지시면 죄값을 그가 해결하십니다. 거긴 우리 보고 뭘 하라고도 안 하고 무엇을 내놓으라고도 안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그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널 때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지켜보기만 하라.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 사건이나 이사야 7장 사건이나 이사야 37장 사건의 재미있는 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보자면 모세가 준비되고 있는지 보냄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모세를 보낸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또 모세도 아직 갈락말락하고 있는데도 떨어지는 결론은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니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루고야 말 것이다. 뭐를? 지금 애굽에 갇혀있는 백성이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너희가 반응하느냐 안 반응하느냐는 거기에 안 섞여 있다고요. 그 얘기 속에는.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죠. 날이 더워서 그래요. 날이 더워서. 저 이제 한 칸만 더 가보면 여러분도 흥분하게 돼 있죠. 이사야 7장에 그럼 임마누엘 사건은 뭐냐? 메시아예요. 자 보세요. 아하스 왕은 내일 전투가 벌어질 거 거기서 질 것은 너무나 뻔해요. 그냥 하나마나 질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걱정 마시오. 당신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엠피튼 천정을 보냈습니다. 그럼 얘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가문을 위해 600년도 후에 태어나신 메시아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겁니다. 왜 동정녀 탄생 얘기를 거기서 갑자기 하는가? 여러분, 동정녀로 탄생할 바에야 결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인데 처녀가 애를 낳을 건데 결혼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필요 없죠. 그럼 잘 보세요. 결혼하지 않는 한 여자는 어느 가문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문에 소속되지 않을 사람 얘기를 할 필요는 또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오도록 되어 있죠? 유다 지파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오지만 그가 유다 가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처녀가 날 거니까. 남편이 없다면 가문이 없는 겁니다. 가문 없는 애를 이제 낳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사람이 우리 세상적 차원에서 보자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입니다. 그러면 600년 후에 한 처녀가 유다 가문으로서 애를 낳을 것이라면 유다 가문이라는 이름이 그때까지 존속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하스가 망해버리면, 가문이 없어져 버리면 6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해 낳는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 메시아로 태어날 분은 모든 성경의 예언에서 틀려버립니다. 6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가 유다 가문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아하스 왕의 싸움을 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험할 것은 뭐냐? 임마누엘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뿐이지 전쟁에서는 우리 보고 칼 들어라 활 쏴라 하는 얘기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잖아요? 이사야 37장으로 와도 그렇습니다. 당면한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밭에서 난 추수거리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누누이 해야 되느냐? 그래 놓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3장이 달라 보인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쟁, 아하스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내 편을 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너를 지게 하리라 한 그런 류의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지금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거대한 죄와 사망의 아래 놓여있는
이 가장 심각한 싸움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제시하시니 이 예수를 믿으면 너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안 믿으면 나는 모른다. 이런 투는 성경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투는 성경에 없어요. 그 앞에 싸움에 관한 한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때 한해서 구원 문제일 때는. 성경에 물론 이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예도 봅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언제나 전쟁에서 이길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반하면 너희 땅에 기근과 연병과 전쟁이 그치지 않으면 너희가 늘 포로되고 늘 사로잡히고 늘 망하리라. 그건 그럼 뭡니까? 예,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자체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오늘 얘기한 이거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후자입니다. 그땐 늘 패십니다. 넌 내 자녀니라. 내 자녀인데 왜 답게 살지 못하느냐. 그때는 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편을 들으냐 반대편을 들으냐 하는 건 늘 내 싸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단어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얘기도 이겁니다. 뒤에 있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자체를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대로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이 뭐였어요? 다 장님이었다. 빛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였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자였다. 어느 만큼 우리가 무식했느냐? 어느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희망이 없었느냐? 빛이 세상에 올 때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다. 우리가 유명하게 하나 만들어낸 말이 있었죠. 어느 만큼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자였는가? 이런가 매니큐어를 생각할지언정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죄인이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지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빛으로 가자. 진리를 쫓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앞에 있는 얘기들이 여기서 바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심은 곡식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엇이 전제되어야만 됩니까? 무엇이 전제돼야? 내 도시, 내 나라, 내 성읍이 적에 탈취되지 않았을 때만 힘껏 거두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전쟁에서 져서 홀딱 뺏기고 나면 심을 일도 없고 거둘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건 뭐냐?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밭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밭에 심을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꼭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심으라 거둔다, 믿으라 얻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신 것, 독생자 주신 것, 주기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제시하러 보내시잖아요. 자, 나는 내 아들까지 내놨다. 넌 뭐 내놓을래? 믿을래 말래? 전시용이 아니고 테스트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값을 치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안에 속박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죄의 원수와 싸우시며 사탄을 누르시며 사망을 째고 부활 생명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거기엔 우리는 한 번도 초대된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는 족속입니다. 우리 누구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축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로 본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의 전쟁을 그가 이기지 않습니다. 그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의 결과들을 먹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이런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냐? 인간의 반응의 결정이냐? 그 싸움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구원의 집념이 결과를 보고야만 한다. 저는 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자면 전쟁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쪽의 경험은 내가 심은 하나의 씨앗이 있었고 내가 거둔 하나의 밀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이 문제를 그토록 장황하게 깊게 설명하는 소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정도 갖고는 물론 실감은 납니다만 흔들립니다. 내가 믿어 구원을 얻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떳떳한 사람은 내가 흔들리는 날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집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희망 없어 보일 때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지금보다 더 희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찢고 꺾고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개판으로 가도 그때만큼 엉망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만큼 지금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마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조롱과 그 아픔과 그 처절한 일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요 확신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교역자 회의할 때 우리끼리 좀 갔다 왔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시면 정문이 있고 측면문이 있어요. 나중에 갔다가 없으면 어떡하죠? 정문이 있는데 정문 앞에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들어오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뒷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영원한 수수 꺾일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저는 그것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집념의 결정이며 우리는 그 안에 초대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하여 믿고 감사하고 헌신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건이냐 물으신다면 조건은 아니었다. 조건은 어디 있었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의 믿고 우리의 헌신은 그분이 나를 찾으신 결과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앙이요? 올바른 태도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힘이 날 것이고 우리는 자랑스러워질 것이고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승리의 기본적인 힘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기적인지를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 속에 초대받은 일인가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알며 주를 믿을 열심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커다란 기적과 돌아보시고 간섭하신 역사하신 일의 결과인 것을 인정합니다. 더욱더 사랑하며 예, 전 목숨을 걸어 인생을 바쳐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우리의 운명을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이 한 세상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